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통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 십자가 죽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 모레가 주일. 이 3일 동안에 제가 네 번의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같으면 4개월에 일어날 일을 4개월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 여러분, 제가 미국의 그 정신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실 말씀 많으시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장작합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의 그 은혜스러운 표정이, 그 웃는 모습이 제가 준비한 것보다 오늘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그 대속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과연 그 대속의 죽음이 주님 성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부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그때 당시 성소 높이가, 성전의 높이가 60규빗인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의 높이가 약 55규빗. 놀라지 않으시네요. 28m가량. 그리고 폭이 16규빗, 약 8m가량. 엄청나게 고급 재료로, 그리고 아주 두껍게, 그래서 보통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원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언제만 열려지나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 그날 하루만 그 휘장을 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날이죠.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다가 말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둘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냥 누구라도 다 들어오라는 뜻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요? 자, 지금 이 휘장이 쫙 갈라진 그때는 봄이었다. 6월절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봄의 절기에 죽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
성전 휘장, 갈라 찢어져 버린 그 휘장, 그거를 그해 가을의 절기 대속죄일에 그냥 늘 열려져 있던, 반이 나뉘어져서 열려져 있던 그 휘장 사이로 대제사장이 다시 거기를 들어오라는 뜻인지.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성소는 이제 유효기간 다 됐다. 이제는 더 이상 피를 가지고 여기에 속죄소에 대속죄일에 속죄하려고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표시였죠.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세워진 재건된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헤롯 대왕에 이르러서 그것을 증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스룹바벨 성전의 그 형태,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아직 헤롯 대왕이 증개축을 했지만 아직 제2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제2성전에 피해 제사를 드리러 여기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 피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제사를 드린 그것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 성막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쫙,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그 제사를 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은 완전하셔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영단번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죽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성막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속죄피,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던 그 전통이, 여러분, 출애굽이 BC 1400년경이니까 약 1400년을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유효기간 지났다, 더 이상 여기 가져오지 마라, 이럴 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혁명적 변화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룬 혁명적 변화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보혈의 속죄 제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하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어느 성소를 말씀하실까요? 하늘에 있는 참 성막, 거기에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계속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혁명적 변화, 예수 보혈의 혁명적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로 드린 예수 보혈, 그 혜택은 계속되어지죠.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그날만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증거를 대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아니, 나같이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자기의 피를, 영원하신 피,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너희 더럽혀진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목적도 달라져 버렸어요. 자,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죄사함,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속죄를 위해서 들어갔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왜? 예수의 피가 단 한 번으로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달라졌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지성소에를 들어가라고 하는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들어간다? 뭘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저 은혜 보좌가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시은좌. 저게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은혜 보좌 시은좌 앞에 그때는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그때는 속죄를 위해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시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고 완벽한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시은좌 앞에 나가라? 말을 아무리 해줘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왜?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머릿속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제발 담대히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의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형으로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 이거는 한 번만 해야 될 명령, 한 번만 따를 명령. 그 다음에 현재형을 가지고 만드는 헬라어 명령형은 계속 반복해서 순종해야 될 명령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무슨 형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현재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만 나가고 내일 멈추지 말고, 어제 나갔다고 오늘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구약에 있어서는 그 휘장을 열고 휘장을 제치고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의 참 성막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계속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또 나는 그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기서 살면서 보니까 한국의 형편이 느껴져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물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경제가 참 힘든 것을 워낙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어떻게 어려운지를 들으니까 와,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이렇게는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중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도와 선교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업을 운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동산 경기도 보세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두 전반에 걸쳐서 침체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전도와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물질을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고 있으면서. 아멘이시죠? 내가 형편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와 전도는 계속하면서 그 사역에 맞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있는 분들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네, 싱글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나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으로 빠지고 염려로 흘러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반드시 세우고 싶습니다. 네.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야, 내가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고 2년치 하는데 5년치 하는데 이거를 또 기도한다? 여러분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도 아직 아브라함이 75세에 길을 떠나서 100세에 아들 얻었는데 아직 25년은 덜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25년은 덜 됐잖아요. 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고 해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그렇게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이꼴 그의 육체라고 했으니까 휘장 대신에 그의 육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때, 몸이 손과 발에 못으로 찢겨질 때, 옆구리에 창이 들어올 때, 그렇게 찢겨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로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직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늘의 참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영어에도 하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할 때 더를 붙이듯이 헬라어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얘기할 때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길이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 유일한 길을?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유일한 길. 하늘의 지성소로 직통하는 유일한 길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블랙홀도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통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누가 살짝 끼어서 들어갈 수가 없죠. 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교주를 섬기는 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알고 타면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가라. 예수님은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자,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그 길에 편승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 반응,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그 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새롭고 산 길, 그 길만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늘의 지성소 앞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로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나 아닌 것들도 있고, 이 세상에 불교, 힌두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죠.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이상한 신학 교수님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죠. 서울 가면 이렇게도 서울 가고 저렇게도 서울 가는데 그 하늘나라 천국 극락이 있다면 우리만 가겠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겠지.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그 혁명적인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 혁명의 혜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던 법 조문으로 쓴 채무 증서를 지워버리셨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이 가진 권세가 하나 있죠? 사탄이 가진 권세, 그것은 사망 권세. 그죠? 자, 그런데 사망 권세, 근데 그 사망이 뭘 쏘아요? 저렇게 벽에 옷걸이가 없으면, 못이 안 박혀 있으면 옷을 걸 수가 없잖아요. 사망은 뭘 걸고 넘어지는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모든 기록들이 증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증서. 그 증서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이리 끌고 저리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한번 그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공안이 당신 우리 중국에 들어와서 이날 이 식당에 갔고 뭘 먹었고 이날 뭘 했고 그거를 기록을 쫙 보여주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중국 하나님이 율법이 얼마나 세세한지, 죄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그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하느냐? 율법의 조항이 마치 저주를 뿌려놓으면 저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서 다 붙들듯이 그 율법 조항을 어긴 자들을 죄가 따라다니면서 점점 그 사람의 죄의 꼬리가 되는 거죠. 네가 안 지킨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래서 그것들이
증서로, 채무 증서로 남아 있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에 완전히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함 가운데 있더니 그 3시간이 다해질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운명하시다. 그런데 사탄이 그 자리에 구경 나왔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더니 곤충 채집해 놓은 것처럼 십자가에 핀셋으로 핀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꼴 좋다, 이렇게 구경 나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언어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너부터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던 그 사탄이 갑자기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제 어둠이 걷히면서 봤더니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채무증서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거 정말 낭패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구경 나왔다가 사탄이 구경거리 됐다. 천군 천사들이 보면서 통쾌하다. 이야, 이런 반전이 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 통쾌합니다. 예수님을 구경 나왔던 사탄이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된 이 사건, 생각만 해도 너무 통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채무증서를 샥 지워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꿈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 상담해 주신 분이 그랬다잖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할 방법이 있다. 그분에게 가서 또 나타나면 내 죄를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타났는데 글쎄 그분 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애를 쓰면서 생각하더니 생각이 안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아야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한테 소개하실 때 쟤는 말이지 다 좋은데 이런 죄가 있어, 결코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지워버리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잊어버리셨을까요? 큰일 난 거죠. 사탄도 깨끗이 백업도 안 해놨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죄책감이나 참소하는 그런 소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있잖아요. 자, 그거는 뭔가 사탄이 IQ가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딱 하루만 관찰하면 네 약점이 뭐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사탄이 그걸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마치 자기가 아직도 그걸 다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찰한 걸 가지고 넘겨짚어 참소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소에 우리가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참소는 거짓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먼발치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보다 그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예수님의 고난, 그날 전 인류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두 치료가 될 수 있는 길을 그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조차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렸을 때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피를 쏟으셨을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이 흔적도 없이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른 아침부터 이날 해질 때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루에 이루신 그 일이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보다 더 크고 넓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치유가 임했고, 강건함이 임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죄사함이 임했으니까요. 사탄의 종노릇 하던 그 우리 존재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어도 여전히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운명하셨을 바로 그때, 바로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무력화돼 버리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에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결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룬 일보다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 부흥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무거운 분위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간을 참았다는 사실, 이제 저녁에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승리를 마음껏 선포하리라. 주님, 제가 죄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마음껏 가서 딜리버리하게 마음껏 주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갈갈이 찢겨진 그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매달려 있었던 그 죽음,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하셨다, 예배에 참석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웃는 낯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